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9절 말씀 한 구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시원한 장소를 찾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모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자녀를 만나면 항상 뭔가를 말해 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실지 전하고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고 이 일이 적은 일이 아니기에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에 내 생각이 언제쯤 죽을 수 있을까? 하나씩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우리 샬롬 임마누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예. 지난주에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었고 오늘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악한 영들이 나간다고 그 사람이 정상이 되는 건 아니고 악한 영이 나가고 난 이후에 그 비어진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정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떠난다고 정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채워져야 정상이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참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정상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유라고 표현했죠. 우유. 그래서 좋은 우유가 있고 나쁜 우유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우유는 뭘까요? 제가 사지선다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좋은 우유는 뭔가? 1번 부산 우유, 2번 서울 우유, 3번 연세 우유, 4번 깨끗한 우유. 깨끗한 우유가 가장 좋은 우유입니다. 더럽거나 뭔가 첨가된 우유는 이게 안 좋습니다. 자랄 수 없죠. 그래서 깨끗한 밀크, 우유,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우유라고 했습니다. 그걸 먹으면 자란다. 그래서 부산 우유, 서울 우유 좋고 연세 우유는 더 뭔가 좋을 것 같죠. 연세하니까. 제가 다 트릭이고 깨끗한 우유가 최고의 우유다. 하나님의 말씀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위해서 발버둥을 쳐 왔는데 섞였던 적도 있었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많은 이제 추려내고 순수한 것만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직 말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에피타이저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하죠. 육신이 자라려면 밥이 필요합니다. 밥을 안 먹고 자랄 수는 없죠. 여러분의 혼이 마음이 자라려면 사람의 말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그 자녀는 커서 정상적인 인격을 소유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라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말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죠. 우리의 영이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밥과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상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고, 분노의 분노 유발 그런 말들 있죠. 그다음에 직장으로 갔을 때 직장 상사라면, 여러분들이 학업자라면 이렇게 또 지혜롭게 또 잘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의 여러분 마음과 혼을 여러분의 말로 세울 수 있고 여러분의 말로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네, 이 질문을 옛날에 어떤 분이 했습니다. 성경에 내가 이때까지 내가 살아갈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답과 해결책과 원리,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나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마약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주제는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지구상의 모든 주제를 다 다루진 않았지만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주제와 원리와 지혜는 충분히 다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발생하는 모든 다양한 문제를 저는 다 담아 놓으셨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주제를 다 담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원리적인 답들은 분명히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왔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점이 뭐죠? 우리에게 이것을 딱 한 권만 주셨다는 겁니다. 딱 한 권, 성경책 한 권. 저 옆에 교는 몇 권을 주셨다고요? 8만 대장경. 안 봅니다. 누가 8만을 봅니까? 한 권도 제대로 안 보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8만 권을 줬으면 누가 보겠습니까? 딱 한 권. 보십시오. 얼마나 작습니까? 이 책이. 이 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구원, 인생을 돌파하는 방법, 내가 낙심되었을 때 이기는 방법,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게 놀랍다. 어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데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청년은 어떻게 하면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요? 여기에는 하나밖에 안 나와 있는데 원래는 두 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잘 씻으면 됩니다. 그게 뭐죠? 회개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지을 때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럼 깨끗해집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럼 맨날 죄 짓고 씻고, 죄 짓고 씻고, 죄 짓고 씻고,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죄를 씻고 난 이후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여기서 삼가할 것이란 말은 뭐를 삼가한다는 게 아니고 리빙을 말합니다. 리빙, 살아라. 주의 말씀을 따라 리빙, 살아가고, 또 어떤 성경에는 주의 말씀을 쫓아 워킹, 걸어라. 또 어떤 성경에는 주의 말씀을 순종해라. 순종, 걷는 거, 사는 거 똑같은 말이죠. 그거를 여기 삼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깨끗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깨끗한 말씀을, 깨끗한 우유와 같은 말씀을 쫓아 날마다 리빙, 살아가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깨끗하게 사는 거는 조금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좀 힘들어해서 사람들이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죄 지으면 회개하고 씻고, 죄 지으면 씻고, 요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기독교가 욕을 듣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중요한데 회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 다시 시편 119편 9절을 보시면은 준거가, 잣대가 하나 있습니다. 스케일, 메저링이 있죠. 그게 뭔가요? 주의 말씀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 잣대라는 겁니다. 그 유튜브가 잣대가 아니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된 게 우리나라 지금 동성 결혼 합법화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내가 통 그런데 지금
정치나 뭐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 갖고 지금 제가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잘 안 쓰시는데, 근데 그런 주제가 돌아가고 있다 하더군요. 근데 그런 걸 들으면 뭐 동성 남자 결혼한 거 뭐 허락해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봐주라, 봐줘,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게 봐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우주의 질서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권위가 깨어지는, 이건 그냥 인류와 인륜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또 성경에도 그걸 반대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리빙 살아간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증거, 다른 잣대, 유튜브를 잣대로 삼지 말고, 너무 회개망측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도 워낙 다양하게 해석하는 게 유튜브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해석을 좀 따라가는 여러분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정말 제가 들어도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근데 그거를 잘 뽑아서 가기는 쉽지 않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리빙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방법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불교는 뭐 깨닫는 게 목표죠. 도노라고 하기도 하고 득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깨닫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 깨닫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행하는 게 목표입니다. 성경에 있나요? 예수님의 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유언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왜 중요한가요?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까지 끝내면 불교가 됩니다. 불교. 가르치기만 해. 학교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는 학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가르치는 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를 그렇게 가르쳐서 깨닫게 해서 그들로 바뀌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키게 하라죠. 그들로 바뀌게 하라. 그들로 지키게 하라.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인가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서울에 좀 유명한 분인데 강남에서 살아가시고 뭐 이름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기도도 막 금식도 많이 하시고 막 하나님께 쓰임 받은 그런 많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차례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또 금식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다. 기도와 금식과 철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네가 바뀌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도 기도와 예배와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내 집은 기도의 집, 예배,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쐐기를 박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안 바뀌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였습니다. 네가 바뀌면 네가 기도 10시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네가 안 바뀌면 아프리카 대륙을 구원해 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네가 안 바뀌었는데. 아프리카 대륙 구원하고 지옥 가면, 내가 안 바뀌어서 지옥 가면 아프리카 대륙 구원한 게 내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정말 맞구나.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제자 훈련, 무슨 훈련, 성경 공부 무슨,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공부를 통해서 너는 바뀌고 있냐, 그게 지키게 하라 라는 말 안에 숨어져 있는 함의입니다. 썩뜻이란 뜻이죠. 할렐루야. 지킨다는 말은 바뀌었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바꾸는 교죠. 종교는 아닌데 바꾸는 데 특화된 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을 바꿔 놓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머리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했던 유언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한 사역 중에 가장 후회되는 사역이 하나 있다. 그게 제자 훈련 사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얼마나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이 붐이 불었는데요. 근데 그 강남에 있는 사람들 제자 훈련을 시켜놨더만은 머리만 이렇게 커져서 나중에 뭐 전부 다 비판하고 판단하기만 하더라. 자기가 한 사역 중에 가장 후회되는 사역 하나, 제자 훈련이다. 제자 훈련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교재로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로 제자 훈련을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같이 살면서 그들을 바꾸어 놓는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16주, 12주, 24주는 가짜죠, 실제로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바꾸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기독교일 수 있어야 한다. 옛날에 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내가 기도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합니까? 이런 논쟁을 또 벌이더거든요. 너무 좀 기가 찬 게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거 옛날에는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옛날에 다 각자의 사람들이, 모세가, 예레미야가 직접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것도 옛날에 하나님이 들려진 음성인데, 이거를 그럼 지금 이거 아무 무의미하고, 나는 지금 기도해서 내가 바로 받습니다, 내가 바로 듣습니다, 나 하나님의 음성 바로 들어요, 그 성경 안 읽고 희한한 거 듣고 성경 밖에 벗어난 걸 들은 겁니다. 성경을 벗어난 내용을 들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전에 기록된 말씀, 이미 이전에 구약에 들려진 음성을 무시하니까 지금 현재 들려지는 말씀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분간을. 그리고 오류에 빠지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소중합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더 소중하죠. 이 기록된 말씀 이미 하나님의 음성 플러스 검증까지 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겠죠. 할렐루야. 모든 음성 듣는 자가 다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진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킵니다. 그게 진짜 제자들이죠. 그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기독교, 리얼. 요즘 아이들 말로는 레알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진짜 기독교 이제 행하는, 지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저 오늘 나중에 부를 노래 중에 요즘 이런 노래가 있던데,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떠내, 이런 내용이죠.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에, 이사야 66장 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그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3명이 나옵니다. 있지 않나? 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3명.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 조금 어렵죠? 영어 성경이 더 쉽습니다. humble man이라 나옵니다.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1번 겸손한 사람. 그다음에 심령의 통회. 이것도 어렵죠? 다 빼고 회에 집중하면 됩니다. 회가 뭔가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앞에는 겸손한 사람 좋아하고, 두 번째 죄를 지었었어도 회개를 한다면, 그것도 심령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러나 그거를 묻어두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지만은, 그 죄를 들추어내고 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그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사람. 이게 이제 요즘 가스펠송이 됐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떤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이 떠는 게 아니고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겠습니까? 무시 안 한다고요? 그럼 존 스토트는, 그 유명한 신학자, 지옥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영원 불멸설을 주장하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지옥 있다라고 가르쳐 준다는데요. 지옥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충돌됩니다.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영원토록, 그 지옥의 불을 어느 순간 꺼야 되는데 그걸 영원토록 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미국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한 말이고 그 신학을 따라가는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자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게 기독교니까. 우리가 대한 예수교 아닙니까? 대한 존 스토트교가 아니죠. 대한 칼바르트 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 대한 루터교입니까? 루터교가 있긴 있군요. 대한 예수교입니다. 예수가 뭔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죠.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라고 말했다면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걸 꼭 경험으로 아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옥에 한 가보고요 결론 내리랍니다. 예,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후회가 되겠죠. 말씀을 떠는 자란 말은 뭔가 하면 말씀을 존중한다. 성경 마태복음 5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혹시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갔을 때 꼴등이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란 말은 천국에도 서열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공부로서 맺는 서열은 아니고 가진 돈으로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건 아니지만 천국에 분명 서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으로,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으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몸에서 빛이 나오는데 빛이 나는 광량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내가 거슬린다고 해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가르치지 않았다면 혹시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가도 천국 꼴등이라는 뜻이 되고, 그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지키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천국에 가면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게 우리 구주가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함부로 가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가감되는 거 제가 두 구절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테니까. 옛날에 어떤 친구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담배 핍니다. 왜?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욥기서를 통해서 찾아주었죠. 욥기에 사탄이 담배 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코에서 입에서 막 이게 연기가 올라오는 갈대라는 말도 나옵니다. 옛날에 여러분 권련 담배 옛 이름이 타바코, 권련, 담배 알죠? 담배 이름 왜 담배가 됐는지. 담배 언제 옵니까? 담배가 온다. 담배. 너 그렇게 들었는데 그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야사니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저도 확인이 안 됐으니까. 두 가지를 지금 그 유튜브에서 이슈가 되는 주제, 자살 주제하고 11조 요거 두 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릴 테니까, 이제 내가 내 말만 하면 목사님 말이니까 이래 하겠죠. 출애굽기 20장 13절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3절. 자살하지 말라. 왜 자살하면 안 되냐?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을 시전하더군요. 솔직히 웃겼습니다만은 그냥 정말 웃겼습니다. 이게 이거는 타인을 살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조건과 단서가 빠져 있죠. 네가 남을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인간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인간 안에 남과 타인, 남과 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인데, 육체를 가진 자를 죽이지 말라는 말인데 그것은 남도 되고 나도 됩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 이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빛이 이상하죠. 에이고,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어느 날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이거 찾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고대 그 신앙의 선배들 중에 이 구절을 가지고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있습니다. 철로역정 존 버년이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띄워드리고, 사진 3장 있죠. 아니, 첫 번째 그림 사진. 이거에 철로역정 파트 중에 이쪽에 있는 친구가 크리스찬이고 옆에 있는 고개 숙인 애가 소망이라는 이름입니다. 소망이, 얘는 크리스찬. 이 둘이가 절망의 거인에게 잡혀 있는데, 교도소 안에 잡혀 있는데, 절망의 거인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 죽어라, 자살해라,
죽어라. 이렇게 살 바야 죽어라. 이렇게 살 바야 죽어라. 내일도 교도소, 그 다음 날도 교도소, 그냥 죽어버려라.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죽으려고 애들이, 이 둘이가 하다가 대화하는 장면을 적어놓은 존 버년의 글입니다. 한번 자, 그다음 빡빡하죠. 좀 잘렸나? 저 빨간색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쉽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 살해죠.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거인의 권유, 거인은 사탄의 권유대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 자살이죠.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존 버년도 살인하지 말라는 구절을 가지고 타인 살해, 자기 살해를 두 개 다를 부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존 버년이 어떤 사람인가요? 존 버년 12년 동안 교도소에 가 있었습니다. 왜 교도소에 가 있었게 됐는가 하면은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영국 왕이 이야기했는데 그걸 어기고 복음 전하다가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그래 60살에 죽었고 60년 살았는데 책을 60권 남겼다 하더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은 교도소에서 하나님 영감으로 적어내린 책이고 우리 기독교사에서 기독교 고전으로 꼽는 책입니다. 세상 고전이죠. 뭐 햄릿, 뭐 리어 왕 이런 거 있죠. 무슨 고전들. 기독교 고전 중에 1, 2번을 다투는 게 철로역정이죠. 그래서 저는 철로역정이 존 버년은 선지자 같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거죠. 할렐루야. 자,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해도 만약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유튜브 설계. 그거는 정말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말씀을 먹어야 잘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 구절은 제가 알기로 그 부산의 그 경성대 그 주변에 신학대학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어떤 교수님하고 논쟁이 됐던 주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논쟁에 갈 수 있었으면 그냥 이 한 구절로 그냥 박살 내는데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박살 못 내고 누군가가 그 논쟁에 참여한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 그 교수님이 11조를 하면 안 된다. 11조는 율법이다. 절대로 신약 시대 때 11조 하면 안 되고 11조 하면 지옥 간다. 실제 여러분 유튜브에 11조 하면 지옥 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1조를 내면 지옥 간다. 그럼 여러분 오늘 11조를 내시니까 절반 이상은 지옥에 가겠네요. 그럼 속으로 이래 생각해. 나 11조 안 냈는데 와 천국 간다. 됐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 다 그렇게 왜곡으로 치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박하, 회양, 근체. 박하 영어로 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민트 껌을 선물 받았는데 그 당시에 껌의 10분의 1을 잘라서 헌금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박하, 회양, 근체 11조를 드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 의는 의롭게 사는 것, 인은 사랑, 신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의, 이게 11조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을 끝냈으면 그러나라는 말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끝냈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라고 했을 때 이게 뭔가요? 여러분 이건 진짜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는 누굽니까? 이거 지금 11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의와 인과 신을 말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거를 가장 많이 말하는 성도가 하나 있죠. 아이들 이거 뭡니까? 이건 가까운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조 이야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11조. 그다음에 의와 인과 신. 이게 뭡니까? 이건 의와 인과 신 가까운 거. 저건 뭡니까? 이 문장에서 가장 먼 거 11조. 그럼 이것도 행하고는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these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거는 those라고 나옵니다. 저거 뭡니까? 11조 더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제가 영어 성경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구절을 어떻게 적어놨는가 하면 NIV 성경에는 without neglecting teeth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무시하는 것을 없애라는 겁니다. 없이 without neglect는 무시하다죠.
11조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신약 성경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만약에 논쟁을 벌일 기회가 있으면 왜 11조를 신약에 해야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셨는지를 가슴에 새겨야 되고, 왜 자살을 하면 안 되는지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중요하지만은 이미 이전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기록됐고, 그리고 검정같이 마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밸런스 있게 여러분의 신앙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한 주제는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이 숨어 있는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마지막 말씀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뭐 지키라 이러는데, 주일날 너무 피곤한데, 살아가는 것도 피곤한데 뭘 또 지켜? 왜 지켜야 되는지, 조금 더 정확한 질문은 무슨 동기로,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복 받기 위해 지킨다 뭐 이렇게 말하면 끝나지만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지키는지, 이 두 가지 주제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보시면은 잘 아시죠? 뭐 웬간한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버린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무의식을 들추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잠재의식과 무의식까지도 말씀을 읽으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명기인가 그 민수기 읽어보면 진짜 이해 안 되는 그 성경 구절 하나 있는데, 남자가 꿈속에서 막 이렇게 여자하고 막 이렇게 꿈속에서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몽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 하면 부정하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왜 있냐? 꿈이란 거는 이제 프로이드가 말한 거는 무의식으로 보죠. 근데 우리는 그건 프로이드가 보는 시각이고, 기독교에서 보는 꿈은 영의 활동으로 봅니다. 영혼의 활동으로. 그럼 영혼이 활동할 때 꿈이 내가 아니라서 꿈속에서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꿈속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도 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빛은 이제 꿈까지 시비를 거나 이런 눈빛으로 쳐다. 아니, 꿈까지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성경에 꿈도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죄에 대해서 내비두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영혼의 무의식까지도 잠재의식까지도 끄집어 들추어내죠. 내 이 영화 제목 그 멘트가 생각나는데, 너는 뭐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 무슨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 뭐 한 좀 히트 쳤죠.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벌어졌는데 핵심은 뭐 자기를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너 나를 모욕했어.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다윗이 바세바하고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표면적인 사건은 간음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 사건을 간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숨겨져 있는 것, 우리가 진짜 잘못한 것을 들춰내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죄를 지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자, 사무엘하 12장 10절인데, 만약 이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그냥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르고 끝낸 겁니다. 그런데 12장
어, 잠시만요. 자, 12장 13절로 보겠습니다. 12장 13절. 자, 이제 요거 맞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분명히 간음 사건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네가 나를 업신여긴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다르죠? 네가 나를 업신여겼어. 예? 제가 언제 업신여겼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직접 너를 세웠는데 네가 그렇게 사고를 치면 세운 나는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표피적으로 다윗은 저는 이 죄를 지었는데요 라고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놓치고 있는 것을 덜치워냈죠. 아니야, 가늠한 것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너는 나를 무시했던 거야. 너가 나에게 모욕감을 줘서 이 말입니다. 나 업신여겼다. 그렇죠. 만약에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진짜 배부를 가르고 우리가 진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라.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직접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전달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제 폭로시키는, 이제 들통나게 하는, 왜? 그렇게 해야 인간은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더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나님 말씀이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여러분 주변에 붙여놓으시는 이유도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붙여놓으셨다. 자, 이제 두 구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 자, 하나님이 이제 발람 선지자를 그 안에 그 잠재된 그 돈을 사랑하는 이걸 떨쳐내고 싶었는데 썼던 도구가 나귀였습니다. 아까는 나단, 지금은 나귀. 나네요. 자,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영어 성경에는 human vo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람처럼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갑자기 나귀 이랬다가 나귀에 벅 쓰더만은 선 건 아닙니다.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막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미친 것. 야, 네가 돈 때문에 지금 그 이방을 축복해 주려고 지금 가? 너가 네가 정상이냐? 이런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누가 이야기했나요? 나귀가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기능은 뭔가요? 그의 선지자의 미친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낙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볼 때 허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해서 남편이 여자분을 만약 허접하게 생각한다면 그 여자 아내를 통해서, 그 허접하게 보이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에게 코멘트가 들어올 겁니다. 만약 여자분이 남편을 허접하게 생각한다면 그 허접하게 생각하는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때론 정상적인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허접하게 생각한다면 그 자녀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신앙 없는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가 있다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툭툭 던지는 말이 내 배부를 찌르는, 뒤집어내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기능을 여러분 주변에 나귀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귀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나귀를 소중히 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직전에 우연히 무슨 그 짧은 글을 하나 봤는데 그 내용이 홍성건 목사님 지은 책에 있는 내용이라 하더군요. 준 내용이 너무 웃겨갖고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나는 돼지가 되기 싫다. 무슨 소리고 뜬금없이 그 주제가 뭔가 하면은 네가 돼지인지 네가 양인지 아는 방법은 죽여보면 안다는 겁니다. 돼지는 죽일 때 저도 그래서 그 옆에 밑에 돼지 죽는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돼지가 죽을 때 이제 터널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칼이 날라와서 살이 분해되고 우리가 먹는 삼겹살이 되지 않습니까? 곱창이 되고 그로 들어가는데 이 돼지가 안 들어가려고 와, 그 기계를 막. 근데 양은 어떻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사야서 말씀에 양은 죽을 때 잠잠히 도살된다라고 했습니다. 양과
돼지의 차이가 뭐냐? 죽여보면 한다. 그분의 주장이 나는 돼지가 되기 싫다. 누가 나를 죽일 때, 누가 나를 모독하고,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누가 나를 죽이려 할 때 잠잠히 죽는다. 그게 양이다. 그렇게 될 때 이 우주가 변하고, 여러분의 집안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학교가 변하고, 현장이 변하고, 나라가 변한다. 전부 다 돼지 판국이라. 죽이려 하면 꽥꽥꽥꽥,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꽥꽥꽥.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을 오늘 제가 듣는데,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잠재의식까지 드러낸다. 그 내 안에 드러났던 잠재의식이 뭔가요? 나는 아직 죽기 싫어한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능하고, 죽기 싫어하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듣게 해서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집요하심,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덩어리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 덩어리 한다 했죠. 한 덩어리 했다고 마지막 한 덩어리. 뭔가 하면은,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냐는 겁니다. 왜 지켜야 되나? 마지막 구절 두 구절 보고 이 주제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이제 두 구절 성경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먼저 11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어서 네 존재를 바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듣는 게 시작이고 바뀌는 것은 완성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은 듣는 것. 듣지 않으면 바뀔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듣는 건 중요한데, 근데 듣는 거로 끝나는 건 아니고, 듣는 것은 시작이고, 그냥 마감은 뭐냐? 마감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그 부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마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복이 있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키는 것을 왜 지켜야 되냐 하는 겁니다. 무슨 동기로? 자, 그럼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부모님 중에 특히 엄마 되시는, 어머니 되시는 분들, 그 자녀들에게 밥을 지금 몇 년째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15년째, 20년째, 30년째 밥을 끊임없이 해주고 있죠. 그 밥 왜 해줍니까? 그 자녀들에게 밥을 해주지 않습니까? 삼시세끼 간식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특식, 여름에는 특식까지. 감자탕 해야 되면 감자탕 해야 되고, 삼겹살 구워달라면 삼겹살도 구워줘야 되고, 엄마 샌드위치 먹고 싶으면 샌드위치 구워줘야 되고, 아빠 그 뭐고 설탕으로 이렇게 뭡니까 그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거 뭐라 하죠? 그 음식 예, 달고나 만들어주세요. 옛날에 우리 달고나 기계도 샀습니다. 이 찍는 거 별 기계 한 번 쓰고 버렸어. 안 씁니다. 그 왜 그걸 샀죠? 왜 그걸 달고나를 해주고 왜 밥을 해주죠? 의무감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의무감 때문에 지키는 겁니까? 또 자녀에게 밥을 해주면 복이 돌아오니까, 아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된다 하니까 복 받으려고 말씀을 지키나? 그러면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 정도쯤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정답이 뭘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좋아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MZ 세대하고 우리 그 다른 세대 기성 꼰대 세대하고 구분되는 점이 뭔가 막 이런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MZ 세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밤을 새운다 하더군요. 뭐 PC방에서 오락을 좋아하면 그 오락을 새벽 3시까지 하고 이렇게 한다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거 왜 하냐 물어보면 좋아서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무감으로 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단지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한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자, 그거 성경 구절로 확인하면 끝나겠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내가 좋아하는 그분의 말을 지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를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말도 사랑스럽게 느껴져서 지키고 싶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좋아하시는 분이 하는 말을 왜 안 지키게 되겠냐는 겁니다. 너무 인지상정적인, 너무 상식적인 말이죠.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존재의 말들과 지침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을 사랑하니까 유튜브를 따라가는 거죠. 유튜브가 가르치는 진리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동기가 뭔가?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재밌고 좋아,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합당한 대답이고, 그 다음 대답이 복받기 위해서 지킵니다 이런 거라든가, 세 번째 대답은 전 책임감으로 지킵니다. 그 책임감 결국 무너지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를 안 했던데 죄송합니다. 기도 안 하고 바로 찬양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 깜빡깜빡 하는데, 혹시 내가 만약에 기도를 안 하고 찬양을 바로 부르면 손을 들어서 지금 기도할 시간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전혀 괜찮습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 말씀 앞에서 이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을 드러낸다고 하셨는데, 무의식을 드러내고 잠재의식을 드러내야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알게 되고, 안 비치면 잘 모르고, 또 비춰서 알게 되면 그걸 바꾸면 되고, 그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도 이전에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 개 다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잠재의식은 무의식이 말씀 앞에서 드러날 때 말씀 앞에 떠는 삶, 그것은 말씀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폄하하지 않는 삶,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떨고 말씀 앞에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의 삶들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보옵소서. 말씀 앞에서 주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을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마음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위에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명월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나를 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
주의 교회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들춰내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과 잠재의식과 무의식까지도 들춰내는 하나님의 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꽤 좋은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오늘 제가 설교 직전에 들은 말씀은 너는 돼지와 같은 자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 예수님은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 보고 어린 양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를 한 번 더 덜쳐내고 죽기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덜쳐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귀를 통한 말씀을 보내사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3명, 죄지어도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 겸손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함으로 받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취사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나를 거슬리게 하는 말씀 하나라도 지키며 행하는 자 되면 천국에 가서 지극히 큰 자가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마치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지 말고 노동과 고욕으로 하지 말고 미션과 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벌어 밥을 만들어 주는 것을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하는 부모가 없듯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지키라는 말씀을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복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삶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앞